알고 보니 며느리가 사입이었습니다. 이것보다 더 놀라운 이야기가 숨겨져 있습니다. 놀라운 이야기 시작합니다. 제가 68살이 되도록 이런 일은 처음이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영자라고 합니다. 올해 68살이고요. 남편 잃고 혼자 사는 할머니입니다. 평생 교사로 일했어요. 36년 동안 아이들을 가르쳤죠. 정년 퇴직하고 나서는 조용히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생길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제 아들 민수는 올해 42살입니다. 착한 아이예요. 어려서부터 말 잘 듣고 공부도 열심히 했거든요. 5년 전에 수진이라는 여자와 결혼했어요. 처음엔 며느리가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의도 바르고 말도 곱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조금씩 이상했어요. 종교 이야기를 자꾸 꺼내더라고요. 어머니, 저희 교회 한번 나오세요. 기도하면 모든 게 좋아져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거예요. 매번 이런 말만 했어요. 저는 불교를 믿어요. 40년 넘게 절에 다녔거든요. 그래서 난 내 종교가 있다고 말했죠. 그랬더니 수진이가 얼굴을 찡그리더라고요. 그런데 요즘 들어 더 이상해졌어요. 주말마다 어디론가 나가더라고요. 교회 모임이에요 라고 하면서 말이죠. 민수도 가끔 따라가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이었어요. 수진이가 갑자기 심각한 표정으로 말하더라고요. 어머니, 이 집을 팔아야 할 것 같아요. 저는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갑자기 왜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셨어요? 이 집을 바쳐야 한다고 하셨어요.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집은 제 인생 전부였어요. 남편과 함께 30년 동안 살았던 곳이에요. 전세금 모으고 대출받아서 겨우 마련한 집이었어요. 그런데 그걸 종교단체에 바치라고요? 수진아, 무슨 소리야? 이 집은 우리 집안의 터전이야. 함부로 그런 말 하지 마. 제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런데 수진이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며칠 후에 똑같은 말을 했거든요. 어머니,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 가족의 구원이 걸린 문제예요. 그러면서 이상한 말을 하더라고요. 강 목사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이 집을 바치면 큰 축복이 온다고요. 어머니도 건강하게 오래 사실 거라고요. 저는 화가 났어요. 집을 팔아서 뭐 하겠다는 거야? 그 돈으로 교회에 헌금하겠다고? 미쳤니? 정말. 수진이는 울면서 말했어요. 어머니, 제발 들어보세요. 강 목사님은 하나님의 종이세요. 거짓말 안 해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아들이었어요. 민수가 며느리 편을 들기 시작한 거예요. 엄마, 수진이 말도 들어봐요. 종교적인 일이잖아요. 저는 아들을 불러서 따로 얘기했어요. 민수야, 너 정신 차려. 집을 팔자는 게 말이 돼? 평생 모은 재산인데. 그런데 민수는 이미 세뇌당한 상태였어요. 엄마, 돈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 가족의 영혼 말이에요. 집 하나 바치는 게 뭐 대수예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 자식이 이런 말을 하다니.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40년 넘게 키운 아들이 이럴 줄이야. 그날 밤 잠을 못 잤어요. 새벽 3시까지 뒤척이면서 생각했어요. 내가 뭘 잘못했지?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지?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이웃집 정희 언니한테 전화했어요. 정희 언니는 70살이에요. 절친한 친구거든요. 언니, 나 너무 답답해. 며느리가 집을 팔자고 해. 종교 때문에 그런데. 모든 얘기를 털어놨어요. 정희 언니가 깜짝 놀라더라고요. 뭐, 집을 그거 사입이 아니야? 요즘 그런 곳들 많다던데. 사입이라니? 그냥 교회라고 했는데 정말 그럴까?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정희 언니가 조사해보자고 했어요. 내가 한번 알아볼게. 요즘 인터넷에 다 나와 있어. 그 교회 이름이 뭐야? 수진이가 다니는 곳은 천국의 문 교회였어요. 정희 언니가 인터넷으로 검색해봤더래요. 그랬더니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어요. 정말 사입이 단체였던 거예요. 영자야, 이거 완전 사기꾼들이야. 교주 이름이 강도현이래. 신도들한테 재산 갖다 바치라고 해. 벌써 몇 번이나 고발당했어. 머리가 띵했어요. 우리 며느리가 사이비에 빠진 거였어요. 그것도 모르고 아들까지 끌어들인 거고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정혜 언니가 또 놀라운 얘기를 했어요. 내가 한번 가볼까? 그 교회 집회에 말이야.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보자. 다음 주 일요일이었어요. 정희 언니가 몰래 따라가 보기로 했어요. 수진이가 나가는 걸 멀리서 지켜본 거죠. 그리고 같은 곳으로 갔어요. 집회는 허름한 건물에서 열렸어요. 지하 1층 넓은 공간이었대요. 100명 정도 모였다고 하더라고요. 대부분 중년 여성들이었대요. 강도현이라는 교주가 나왔어요.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대요. 양복을 입고 있었는데 뭔가 어색했대요. 말투도 이상하더라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재산을 바치는 자에게 축복을 주시겠다고. 집을 바치면 더 큰 집을 주실 겁니다. 돈을 바치면 더 많은 돈을 주실 겁니다. 정희 언니가 소름이 돋았다고 해요. 완전히 사기꾼이더라고요.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있었어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장면이 있었어요. 집회가 끝나고 나서였어요. 수진이가 강도현한테 다가갔대요. 둘이 구석에서 조용히 얘기하더라고요. 정희 언니가 몰래 들어봤어요. 목사님, 시어머니가 아직 안 된대요. 집을 안 팔겠다고 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수진이가 걱정스럽게 말했대요. 그랬더니 강도현이 웃으면서 말했어요. 걱정 마세요. 김영자 씨 집을 넘기면 헌금의 10%는 당신 몫이에요. 열심히 설득해보세요. 정희 언니가 깜짝 놀랐어요. 며느리와 교주가 짜고 친 것이었어요. 집을 팔아서 헌금하면 수진이가 돈을 받는 거였어요. 완전히 사기극이었던 거죠. 그리고 남편도 잘 구슬리세요. 아들이 설득하면 어머니도 넘어갈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건 그 집뿐이에요. 다른 재산은 신경 쓰지 마세요. 더 충격적인 말이 이어졌어요. 김영자 씨, 나이가 68살이죠. 얼마 못 살 텐데 뭘 그렇게 아끼나요? 어차피 다 죽으면 끝인걸. 미련 갖지 말라고 하세요. 정희 언니가 녹음까지 했어요. 핸드폰으로 몰래 녹음한 거예요. 이런 중요한 증거를 놓칠 수 없다고 생각해서요. 정말 다행이었어요. 집에 와서 정희 언니한테 다 들었어요. 너무 화가 나서 손이 떨렸어요. 며느리가 나를 이용한 거였어요. 교주와 짜고 내 재산을 노린 거였어요. 언니, 녹음한 것 좀 들려줘. 내가 직접 들어봐야겠어. 파일을 받아서 들어봤어요. 정말 충격이었어요. 김영자 씨, 나이가 68살이죠. 얼마 못 살 텐데 뭘 그렇게 아끼나요? 이 말을 들으니까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그날 밤 민수와 수진이가 왔어요. 또 집 얘기를 하려고 온 거였어요. 어머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좋은 기회예요. 저는 속으로 웃었어요. 이제 모든 걸 알고 있으니까요. 그래, 한번 생각해 볼게. 내일 답을 줄게. 다음 날 민수를 따로 불렀어요. 녹음 파일을 들려줄 참이었어요. 아들이 진실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민수야, 이것 좀 들어봐. 파일을 틀었어요. 수진이와 강도현의 대화가 나왔어요. 민수의 얼굴이 점점 굳어지더라고요. 이게 뭐예요? 내 아내가 교주와 나눈 대화야. 내 집을 팔면 수진이가 돈을 받는 거래. 너도 이용당한 거야. 민수가 충격받은 표정이었어요. 엄마, 이게 정말이에요? 수진이가 정말 이런 말을? 믿을 수가 없어요. 아들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그때 수진이가 들어왔어요. 녹음 소리를 듣더니 얼굴이 새파래졌어요. 이건 어디서 누가 녹음한 거예요? 너 이제 들켰구나. 교주랑 짜고 내 집 빼앗으려 했지. 내가 68살이라고 얼마 못 산다고 했지. 수진이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수진이가 변명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오해예요.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정말 가족을 위한 일이에요. 가족을 위해서 내가 돈 받으려고 한 일이잖아? 5년 동안 며느리 노릇한 것도 이 때문이야?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민수가 수진이한테 소리쳤어요. 당신 정말 이런 사람이었어? 5년 동안 나를 속인 거야? 엄마까지 이용하려고? 수진이가 울기 시작했어요. 여보, 내 말 좀 들어봐. 정말 우리를 위한 일이었어. 강 목사님이 그러시는데. 강 목사님은 개뿔. 민수가 화를 냈어요. 사입이 교주잖아. 당신도 공범이고. 그런데 수진이가 갑자기 태도를 바꿨어요. 어차피 들켰으니 말하죠. 어머니, 혼자 이 큰 집에서 뭐 하세요? 아무래도 우리가 물려받을 텐데. 뭐라고? 귀를 의심했어요. 너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야? 점점 본색을 드러내고 있었어요. 어머니는 이미 늙으셨어요. 이 집 관리도 힘드시잖아요. 우리가 현명하게 처리하는 거예요. 완전히 뻔뻔해졌어요. 그 순간 정말 화가 났어요. 68년을 살면서 이런 모욕은 처음이었어요. 당장 내 집에서 나가. 다시는 얼굴도 보지 마. 수진이가 가방을 챙겨서 나갔어요. 나가면서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후회하실 거예요. 강 목사님이 가만 안 두실 텐데. 민수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바보였어요.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몰랐어요. 아들을 보니까 마음이 아팠어요. 걔도 속은 거니까요. 민수야, 내 잘못 아니야. 누구나 속을 수 있어.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수진이가 나간 후 3일째 되는 날이었어요. 갑자기 집 앞에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20명 정도 됐어요. 강도현이 앞장서고 있었어요. 김영자 씨, 나오세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 안 됩니다. 집을 바쳐야 구원받습니다. 정말 무서웠어요. 이 나이에 이런 일을 당할 줄이야. 창문으로 내다보니 온 동네가 구경하고 있었어요. 너무 부끄러웠어요. 집을 안 팔면 큰일 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겁니다. 가족에게 불행이 닥칠 거예요. 계속 소리를 지르고 있었어요. 민수가 급하게 달려왔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제가 경찰에 신고할게요. 너무 무서워하지 마세요. 그런데 강도현이 더 큰 소리로 말했어요. 경찰 불러봤자 소용없어요. 우리는 종교 활동 중이에요. 표현의 자유라고요. 정말 뻔뻔한 인간이었어요. 그런데 이때 정희 언니가 나타났어요. 야, 강도현아,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당신이 누군데 끼어들어요? 강도현이 짜증내며 말했어요. 종교적인 일에 참견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면 벌 받아요. 정희 언니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하나님의 일? 사기치는 게 하나님 일이야? 내가 다 녹음해뒀거든. 강도현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뭘 녹음했다는 거예요?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당황하는 게 보였어요. 수진이랑 너랑 한 얘기 말이야. 집 팔면 돈 나눠 갖는다는 얘기. 김영자 씨, 나이 68살이라고 얼마 못 산다던 결정적인 말을 했어요. 그 순간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다른 신도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목사님이 정말 그런 말을? 돈을 나눠 갖는다고? 강도현이 변명하려고 했어요. 그건 예요. 잘못 들으신 거예요. 우리는 순수한 종교 단체라고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정희 언니가 핸드폰을 꺼냈거든요. 여기 다 녹음되어 있어. 경찰서 가서 들어볼래? 그때 정말 경찰이 왔어요. 민수가 신고한 거였어요. 경찰관 2명이 나타났어요. 여기서 무슨 일입니까? 강도현이 당황해서 말했어요. 우리는 종교 활동 중이었어요. 아무 잘못 안 했어요. 평화롭게 설득하고 있었어요. 경찰관이 정희 언니한테 물어봤어요. 어떤 일인지 말씀해 보세요. 정확한 상황을 알려주세요. 증거가 있으시면 보여주세요. 정희 언니가 녹음 파일을 들려줬어요. 경찰관들이 듣더니 깜짝 놀랐어요. 이거 완전히 사기죠.
협박까지 하고 있네요. 강도현이 얼굴이 새파래졌어요. 그건 종교적 권면이에요. 사기가 아니라고요. 신앙의 문제예요. 신앙의 문제가 아니라 범죄죠. 경찰관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일단 서에서 조사받으셔야겠네요. 같이 가시죠. 그 순간 강도현이 달아나려 했어요. 하지만 경찰관이 붙잡았어요. 어디 가려고 하세요? 같이 가. 다른 신도들은 모두 도망쳤어요. 교주가 잡히니까 무서워진 거죠.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강도현만 경찰차에 태워졌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더 큰 사건이었어요. 강도현은 여러 집안의 재산을 노렸대요. 우리 집만이 아니었던 거예요. 벌써 3가구가 피해를 봤다고 해요. 수진이도 결국 경찰서에 불려갔어요. 공범으로 조사받았거든요. 며칠 후에 집에 와서 빌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신뢰가 완전히 무너진 상태였어요. 이제 와서 빌어서 뭐해? 5년 동안 속인 걸 어떻게 믿어? 민수도 수진이와 이혼하기로 했어요. 엄마, 더 이상 같이 살 수 없어요.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어요? 가족을 이렇게 배신하다니. 강도현은 사기 및 협박죄로 기소됐어요. 3년형을 선고받았대요. 수진이는 집행유예를 받았어요. 그래도 전과자가 된 거죠. 지금은 다시 평화로워졌어요. 민수가 자주 와서 안부를 묻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잘못 봤어요. 저는 아들을 용서했어요. 걔도 피해자니까요. 민수야, 괜찮아. 앞으로 조심하면 돼. 정희 언니한테는 정말 고마워요. 그 친구가 없었다면 큰일 날 뻔했어요. 언니, 정말 고마워. 언니가 구원해준 거야. 요즘은 더 조심하고 있어요. 종교 권유하는 사람들, 특히 조심해요. 우리 나이에는 정말 조심해야 해. 요즘 사기꾼들이 너무 많아. 이웃들과도 정보를 공유해요. 이런 일 있으면 바로 얘기해. 혼자 고민하지 말고 다 같이 조심하자. 평생 살면서 이런 일은 처음이었어요. 가족한테 이용당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정말 배신감이 컸어요. 하지만 이겨냈어요. 여러분도 조심하세요. 특히 종교나 투자 관련해서요. 재산을 바치면 축복받는다는 말은 거짓이에요. 100% 사기라고 보시면 돼요. 가족이라도 믿으면 안 되는 시대예요. 특히 며느리나 사위는 더 조심해야 해요. 재산 얘기가 나오면 의심부터 하세요.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말이에요. 그리고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주변 사람들한테 상의하세요. 정희 언니 같은 친구가 있어야 해요. 서로 도와야 살 수 있어요. 증거도 중요해요. 의심스럽면 녹음이라도 해보세요. 요즘은 핸드폰으로 쉽게 할 수 있어요. 그게 나중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경찰도 믿고 신고하세요. 종교라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사기꾼들이 종교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속지 마시고 신고하세요. 무엇보다 자신을 믿으세요. 68살까지 살아온 경험을 믿으세요. 이상하다고 생각되면 이상한 거예요. 직감을 믿고 행동하세요. 제 집은 지금도 그대로 있어요. 아무도 뺏어가지 못했어요. 평생 모은 재산을 지켜냈어요. 이게 저한테는 가장 큰 승리예요. 악인은 반드시 벌을 받아요. 강도현도 감옥에 갔고 수진이도 벌 받았어요. 정의는 살아있다는 걸 느꼈어요.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며칠 후에 또 다른 일이 벌어졌거든요. 수진이 친정 식구들이 찾아온 거예요. 완전히 뻔뻔한 태도로 말이에요. 김영자 씨, 우리 딸 너무 심하게 했잖아요. 종교 때문에 그런 건데 이혼까지 시키면 어떡해요. 어이가 없었어요. 수진이 어머니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딸이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그냥 교회 다녔을 뿐인데 과하게 반응하신 것 같아요. 저는 참을 수가 없었어요. 과하게 반응했다고요? 제 집을 빼앗으려고 했는데 이게 과한 반응이에요.
그런데 더 어이없는 말이 이어졌어요. 어차피 나중에는 민수네 집이잖아요. 미리 준비하는 게 뭐 나빠요. 요즘 젊은 사람들 생각이 그래요. 정말 기가 막혔어요. 이런 사람들도 있다니 당장 내 집에서 나가세요. 다시는 오지도 마세요. 수진이 아버지도 한마디 했어요. 우리 딸이 5년 동안 시집살이 했는데 이제 와서 내쫓으면 어떡해요. 좀 봐주시면 안 돼요. 5년 동안 시집살이요. 5년 동안 속셈 차린 거잖아요. 처음부터 계획적이었어요. 화가 나서 소리쳤어요. 민수가 나서서 말했어요. 장인어른, 장모님 그만 가세요. 수진이가 한 일 아시잖아요. 변명할 여지가 없어요. 그런데 수진이 오빠까지 왔어요. 매형, 너무하잖아. 내 동생 뭔 죄가 있다고. 그냥 종교 활동했을 뿐인데. 민수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종교 활동이 아니라 사기예요. 교주와 짜고 친 거라고요. 증거도 다 있어요. 그제야 수진이 가족들이 조용해졌어요. 녹음 파일까지 있다고 하니까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던 거죠. 결국 모두 돌아갔어요. 그 후로도 한동안 힘들었어요. 동네 사람들 시선이 부담스러웠거든요. 김영자네 집에 사이비가 왔다더라. 며느리가 교주와 바람났다더라. 온갖 소문이 돌았어요. 사실과 다른 내용도 많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괜찮아졌어요. 진실을 아는 사람들이 더 많았거든요. 정희 언니가 정말 든든했어요. 영자야, 신경 쓰지 마. 다 지나갈 일이야. 오히려 내가 대단한 거야. 내가 뭐가 대단해? 그냥 살아남은 것 뿐인데 너무 힘들었어. 솔직한 마음을 털어놨어요. 68살에 이런 일을 당하고도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싸웠잖아. 보통 사람은 못해. 정말 대단한 일이야. 민수도 많이 달라졌어요. 어머니한테 더 잘하게 됐어요. 엄마, 제가 바보였어요. 앞으로는 정말 조심할게요. 민수야, 너도 피해자야. 자책하지 마. 앞으로만 조심하면 돼. 아들을 위로해줬어요. 요즘 민수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있어요. 이번엔 정말 착한 여자래요. 종교도 안 하고 성격도 좋대요.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엄마, 이번엔 정말 신중하게 할게요. 1년 이상 사귀어보고 결정할게요. 성급하게 결혼 안 할게요. 현명한 판단이에요. 요즘은 더 조심하고 있어요. 종교 권유하는 사람들 특히 조심해요. 우리 나이에는 정말 조심해야 해. 요즘 사기꾼들이 너무 많아. 여러분도 조심하세요. 특히 종교나 투자 관련해서요. 재산을 바치면 축복받는다는 말은 거짓이에요. 100% 사기라고 보시면 돼요. 가족이라도 믿으면 안 되는 시대예요. 특히 며느리나 사위는 더 조심해야 해요. 재산 얘기가 나오면 의심부터 하세요.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말이에요. 증거도 중요해요. 의심스러우면 녹음이라도 해보세요. 요즘은 핸드폰으로 쉽게 할 수 있어요. 그게 나중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무엇보다 자신을 믿으세요. 68년을 살아온 경험을 믿으세요. 이상하다고 생각되면 이상한 거예요. 직감을 믿고 행동하세요. 제 집은 지금도 그대로 있어요. 아무도 뺏어가지 못했어요. 평생 모은 재산을 지켜냈어요. 이게 저한테는 가장 큰 승리예요. 악인은 반드시 벌을 받습니다. 강도현도 감옥에 갔고 수진이도 이혼당하고 전과자가 됐어요. 정의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저는 김영자였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모두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히 계세요.